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름거려도 똑바로 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마치 병든 자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의사이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시려고 하실 때 유일하게 그분 앞에 나가올 수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믿습니다, 아주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 어느 정도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지금과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계획하셨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걸 미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실들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문제 없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으로 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감사해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을 또 사랑하는데 내 이 육신이 연약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이 연약함과 이 육신의 한계를 내가 실감하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말이에요. 인내해야 되고 어려움 겪게 되고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러한 육신의 나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내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올려드리는 이러한 것이 나의 영혼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때에 나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지, 내 삶이 그때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하늘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소망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그냥 그 소리 듣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으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재림하시는 그것까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님이 재림하신대 라는 이 복음까지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으며 살게 되고 때로 그 어려움이 더 나아질, 아주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내 걸음이 절름절름거리며 참 힘들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가는 나의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소망을 아는 사람을 세상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너 이래도 예수 믿으면서 살래? 하는 세상의 환경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그러므로 이러하다 할 때 쓰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럼 이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앞에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그 1절에서도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1절에서 그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그 또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1절에 이러므로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앞의 내용 그리고 그 앞의 내용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이 편하게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는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그 현세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풍성하신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셔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또 예수 믿는구나 하고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 믿음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겨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삶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새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고문에서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막 그냥 고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땅 파고 내려가 가지고 속에다가 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카타콤 순교자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만 가파도기아, 지금 오늘 그림은 가파도기아 그 땅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실제 그 땅 속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가 밖에 나가서 물이 있는 지하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다면 물 먹는 거 문제 없겠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또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지상에는 또 양떼들이 또 이렇게 막내하고 돌아다니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음식 가지고 오고 다시 들어가고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카파도기아, 지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 가타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또 세 번역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 이유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앞에 놓인 다름질을 위해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을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재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히브리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고 믿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 내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들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함, 깨끗함,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그것을 기준으로 의인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그 기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정도로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너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 나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 만큼 나에게 적용되어 나에게 이루어 놓은 것이 너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완전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절대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회개하며 막 그냥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절대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몰랐다면 그러면 모를까 그렇게 큰 은혜,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은혜, 그 감격을 받았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가치를 알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식상할 정도로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자, 주목해서 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공통적인 것이 뭔가 좀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모두가 말씀을 다 들었대요.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외우듯이 그거 알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뭘 알았느냐?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어떤 은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될지, 그 일이 나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나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동을 내 마음밭에 새겨서 열매 맺으려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말씀을 들은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 상실증 전혀 뭐 들은 바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기억 상실증이 걸리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식을 뺏어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거래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실 재림하시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 두고 힘써야겠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알게 됐는데 감격이 없어지고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냉랭한 밥도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맛있죠. 아주 흰 쌀밥에 그냥 아주 내가 좋아하는 김까지 다 있고 그냥 김이 모락모락 김 위에 밥이 이렇게 다 있는 거 봤다고. 그 여러분 냉장고에 꺼내면 그 먹을 맛이 나던가요? 감격도 없고 김도 안 나고 열도 없고 그냥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거래요. 남아 있어요. 근데 찬기가 아주 냉기가 가득한 말씀이에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밥, 그 김만 안 나지 여기 있어. 이게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또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대요. 근데 뿌리가 없대요. 가끔 여러분
올해도 저 태풍 몇 번 지나갔죠. 태풍 때문에 막 우리 간판도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가끔 태풍 피해 지역을 이렇게 TV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죠.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죠? 길가에 가로수 쓰러져 있는 거. 그 보면 이제 볼 때마다 느끼죠. 아이고, 저 뿌리가 없네. 그러죠. 뿌리 부분에 이만한 흙덩어리만 이렇게 채워져 있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땅 속에 그 나무의 뿌리, 그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동그란 게 그냥 마치 뭐 마냥 바닥에 턱 자리만 잡고 위에 윗둥만 이렇게 나무 가지만 있는, 흙에 잔뜩 쌓여 있는 그 덩어리로 묻혀 있다가 바람이 부니 가지는 있고, 바람이 부니 그 가지에 흔들리는 그 소리만 확 요란하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 그냥 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넘어졌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배신하는 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근데 넘어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 태풍 불고 바람 불어서 바람 확 쳐서 넘어가는데 교회 안 나온대. 교회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사실이 넘어간 거예요. 그 몸뚱이가 교회 안 온대. 이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몸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죽으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의 은혜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여 오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넘어간 거예요. 몸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간 거예요. 가로수 쓰러지듯이 그거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 깨닫게 되었는데 기운이 막혀라고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여기도 또 들었던 다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얼마만에 은혜를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고, 말씀을 들어 깨닫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기운이 막혔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붕붕붕 하고 엔진이 막 그냥 막 흔들리면서 그냥 막 가자 하고서 막 그냥 엔진은 흔들리고 있는데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운전석에 운전수가 앉아가지고 가속 페달을 그냥 바닥에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그냥 세게 밟고 있는데, 차는 붕붕 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는 요란한데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소리는 요란한데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은, 누가 물어보면 얘기 다 해줍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체험했고 그때 그 감격으로 눈물 흘린 거 무슨 우물 하나 다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몇 바가지를 흘렸다고 막.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사실이 바퀴를 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데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엔진 들쳐내면요
무슨 수입차 엔진 못지않게 그냥 붕붕하고 굉장합니다. 근데 가지를 못해. 여러분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어쩜 저렇게 똑같은 환경인데 저긴 저렇게 잘 되냐. 저긴 딴 집 같으면 벌써 망해도 망했을 텐데 저기는 막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은 더 잘 되고 아주 그냥 최고의 환경이다. 아주 좋은 환경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걸 좋은 땅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곳에 거름 많고 흙도 곱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서 물 걱정 없는 데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 거름 얘기 없고요. 흙이 얼마나 고운지 얼마나 그냥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지 시냇물이 옆에서 말 잘 자라라 하고서 물 준다는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인내라는 말만 나옵니다. 이거 참 우리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형편 펴야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더 크게 보니 믿음이 뭐가 나와요.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째로 외울 만큼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 몇 장 몇절에 보이는지 그걸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셨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 올라가셨구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니 아까 그거 여러분 카타콤 그 그림 봤죠? 세상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 나오면 너 잡아 집어넣을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세상이 감당 못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니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르려고 인내가 필요한 곳에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곳에서 나 안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곳에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 몰라서 지키지 못하나요? 요즘같이 설교 넘쳐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골라가면서 듣는 세상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화면 돌려가면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대 그리고 그냥 내려버리고 그 시간 맞춰서 나 저 사람 괜찮더라 하고 골라가면서 듣는 그 기쁨, 그 만족은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씀 모르는 사람이 몇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시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일. 지식만 남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아주 불안하죠. 저 사람 또 저 설교 듣고 또 힘들잖아. 저거 걱정이다. 그냥 걱정하죠. 또 불안하죠. 남들 같으면 아멘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태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살랑살랑거리는 시원한 바람이고 아멘 한데 저 사람은 태풍 바람이란 말이에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불안하고 소리는 요란한데 움직이지는 않고 통역 전달이 안 돼. 움직이지 않고 말씀 들어 좋긴 한데 안 움직여.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없고 남 탓만 합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왜 거기서 그게 부스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자기가 인내하는 것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거, 괴로운 거, 그거 남 탓만 해요. 가파도기아 여러분 지하 생활 우리가 지금 한다 생각해봐요. 난 그 그림 그 현장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똥 오줌은 어떻게 안 돼? 물은 어떻게 마신대요? 별별 걱정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될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사람 죽으면 어디다 매장한대요. 그 매장이 지금 이게 지금 수십 년일 텐데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밀고 나오면 어떡하나. 야, 저 걸으면 어떻게 치울까? 물은 어떻게 한대요? 밥은 어떻게 먹는데요? 다 이 생각들만 떠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남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내가 돌이키는 그 기회가 되지 않고 힘든 일에 인내함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냥 듣기 거북하고, 그런 인내하라는 말 그 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하고, 아주 TV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 갑자기 저런 설교한데 채널 휙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참 오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 얘기 듣는 것보다 어디 가서 뭐 좀 한번 크게 벌려볼까?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러할 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보세요, 신중하며 고난받으며, 요건 뺐으면 좋겠는데 고난받으래요.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못하니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추가해서 들이붓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 다 드렸습니다. 너 먹을 거 있지? 그래도 있습니다. 다 드려. 그것도 다 붓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싸우고 지키고 예비되었대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얼마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말씀 들으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복권은 따는 당첨이야. 내 거야. 부자 될 게 아니라 인내하는 일이, 말씀 들으면 인내하는 일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못하니,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바라보는 동안 인내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사모하며 당연히 주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기를 당연히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똑바로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걸어라. 네 삶이 지금 절름거리고 네 삶이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정해진 방향 너에게 정해졌으니 똑바로 가라. 오늘 우리도 주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곧장 가는 그 방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졌으니 똑바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하시며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길에 순종, 인내, 이것으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열매를 내게 맺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편해져야지, 내가 예수 믿고 넉넉해져야지, 그 마음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그 길, 순종의 길에 때로 인내가 필요할 때에도 내가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곳에 인내가 있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주를 따르는 길에 주님, 내 생활이 절름거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도 쩔름거리는 그 걸음으로 정해진 길 똑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떠나며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깨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독했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쉽게 하시고